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또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발자취 따르며 또 금요일에는 함께 우리 올 제네레이션을 함께 모여서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뒤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법은 무엇이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했을 때에 그를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하고서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관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렇게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의 말에만 오직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을 뿐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군중들의 외침 소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이기는 것을 보고서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친히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채찍을 맞으시고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스스로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예수님의 침묵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배우는 은혜가 되기를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이 진리를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멸시했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황제가 입는 홍포, 황제의 색깔, 이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대신해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던 것이죠. 이마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왕홀처럼 오른손에 들려주고서는 낄낄 웃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는 그 가시관을 내려칩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면서 또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롱을 희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60kg이 넘는 140파운드가 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고, 그러자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워서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 이 언덕에서 군병들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려고 했습니다. 목이 타신 예수님께서 한번 맛을 보셨지만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또 그들이 써붙인 죄패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패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자기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도 왕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모욕과 채찍과 십자가까지 참으신 왕이십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를 기록은 했지만 그 진리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왕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다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모두 다 복종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참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 40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이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인 성전,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필요 없게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죄인들이 자신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육체를 찢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죽여 달라고 요청한 장본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끝까지 보고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확인하려고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진리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믿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죠.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4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구원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고 했지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롱과 멸시와 모욕의 모든 이 말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이들처럼 지금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지금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러나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침묵하셨지만 자연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밝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쯤에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버리고 계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추하고 더럽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잠잠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된 것입니다. 51절을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51절 5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다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세상 만민의 왕이다. 예수는 참된 성전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참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